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신앙수련의 마지막 날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꿈과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꿈이랑 존재,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존재는 과거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 나의 이런 모습이 있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결정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존재는 과거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존재는 꿈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소망으로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과거에 힘든 일 겪었다 하더라도 트라우마와 같은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꿈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고 우리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너랑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야?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것 잊지 않고 이번 상반기를 살아내시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람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만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꿀까?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었으니 꿈을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겠구나, 여기서 종결되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대부분의 동화는 왕자와 공주가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면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왜 거기서 끝을 맺을까요? 그 이유는 동화의 소재가 더 이상 되기 힘들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뭔가 되었대요, 뭔가 했대요 하면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직업이나
명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난 꿈과 야망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직업이나 명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라는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요셉의 꿈 이루어졌지만 총리로 세우신 꿈도 여전히 종착역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꿈을 이룬 것도 그저 지나가는 한 정거장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한 우리 청년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정거장을 향해서 가는 어떤 인생의 여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여전히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꿈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룬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다시 만난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통해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신,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면 오늘 이 4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먼저 요셉을 구원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들과 그의 나라와 또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며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진짜 꿈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절하고 또 엄마 아빠가 요셉 앞에서 전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꿈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꿈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총리라는 수단, 총리라는 도구 삼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성취는 개인적인 의미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의미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성취는, 내 개인적인 꿈의 성취는 항상 다음 정거장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이웃이 기다리고 있는 정거장입니다. 그 공동체와 이웃이 기다리고 있는 정거장에서 이미 실현된 내 꿈을 통해 또 실현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일입니다. 꿈의 성취는 다음 정거장인 우리의 이웃들과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개인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꿈, 육적인 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옳은 일입니다. 교회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나가고 또 교회가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교회가 무너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역들을 세워나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꿈을 통해 또 공동체의 꿈을 함께 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신 분들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또 꿈을 이루신 분들이 그 꿈을 통해서 공동체에 헌신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꿈꾸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시절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일들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요셉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그저 자기 개인 그리고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동체를 향해서 꾸고 계신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룬 요셉의 갈림길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권력을 자기 혼자 누리며 자기만을 위해서 잘 사는 것, 그 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길은 그 권력으로 다 같이 잘 사는 길, 요셉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구원받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들이 살 길을 얻는 것, 이것이 또한 요셉이 꿈을 꾸어야 하는, 이 다음 꿈을 꾸어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꿈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꿈을 꿀 수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충만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좀 더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면 그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어떤 일들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들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 기도 제목 안에 함께 담고 함께 포함시켜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지,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면 그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며 어떻게 민족과 열방을 섬겨야 할지 우리 기도 제목 안에 같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꿈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꿈꿀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셉의 고백 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신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그 꿈 성취 이후에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들이 그들에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듯 보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당신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총리의 꿈을 이룬 것도 당신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들을 위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고백들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선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 꿈이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건강의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형통의 복을 주셨는가 하면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입니다. 민족을 위해서이고 열방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온 것, 그리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당신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어야 하는 꿈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을 위한 존재입니다. 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존재입니다. 나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명선교회가 다음 40년을 향해 내다보면서 꾸어야 하는 꿈이다 라는 것입니다. 꿈이 한 개인의 존재를 결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꾸는 꿈이 그 한 개인의 존재를 결정하듯이 교회가 꾸는 꿈은 교회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되는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형통함을 누렸을 때 요셉은 자기 혼자만을 향하여서 그 형통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웃들을 바라봤고 형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꿈을 우리 교회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그 다른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N4 세대라는 말은 십수년 전에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꿈꾸는 일로 상처받을 것 염려하여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 안에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꿈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창립되고 난 이후부터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도는 이미 바울 시대부터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목요일마다 거점에서 전도하고 있고 하늘 소식반 아이들이 흩어져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접되는 아이들이 한 학기만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만들어가는 나의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꿈이 있다. 생명의 꿈이 있다.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만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만 빚어갈 수 있는 나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른 사람은 나의 꿈을 잃어버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다른 사람은, 그 형들은 요셉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꿈꾸는 사람, 너 내가 절한다고 했지. 자, 이렇게 죽여도, 내가 죽여도 너 그 꿈 이룰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 팔아버려도 너 그 꿈 이룰 수 있어? 도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 꿈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한 분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해자를 향한 피해자의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기도가 불과 수년 지나지 않았을 때 이 기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자라났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났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불과 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과 참 닮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났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자라야 해 라고요. 우리의 꿈은
잃어버린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고 꿈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꾸는 꿈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은 나의 꿈을 방해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꾸는 꿈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돌을 집어들어 다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나는 꿈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은 그래서 이런 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꿈이 바로 우리가 꾸는 꿈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꾸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꿈을 꾸십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꿈을 꾸십시다. 그 꿈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위한 존재입니다 고백했던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교회의 다음 40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